예, 사람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더 고치기 어렵겠어요? 귀신 들린 문제가 더 어렵겠어요? 귀신 어려워요? 뭐 사람에 따라서 나는 질병 고치는 게, 암병 고치는 게 쉬워요? 신기 고치는 게 쉬워요? 한 작두 한 100개 타는 사람이 온몸에 그냥 아주 귀신 천지가 들어가지고, 특히 또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심각해질 때거든요. 질병이 심각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이런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일 수 있어요. 또한 신기적으로도 따진다면 조현증 앓고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조현증 걸릴 정도면은요, 부모하고 자식이 엄청 영이 맞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파킨슨병하고 조현증하고요,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하나가 공통 분모가 아주 중요한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도파민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현증은 파킨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킨슨병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조현증은 정신적인 질병이거든요. 질병인데 도파민이 문제예요. 도파민이. 독을 판지 독파요. 도파민이 문제예요. 이 도파민이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찬히 올라가서 제가 영적인 문제를 파봤더니 이 질병의 문제가요, 이 쉽게 말해서 도파민이 안 나와서 파킨슨병이 나오는 것은 그냥 도파민만 안 나온다고 한다면 도파민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도파민을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에게 주사를 확 줘가지고 도파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파민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파민을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의술은. 그래서 도파민을 대용하는 약을 줘요. 그래서 도파민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도파민을 그렇게 약을 주면 도파민 수행을 도파민이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육체가 더 안 내보내요. 더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파킨슨씨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의사의 처방은 도파민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은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도파민이 들어오면은 내가 생산을 안 해버려요, 아예.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도파민이 안 나와서 파킨슨 병에 걸리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이 도파민에 관련된 이 파킨슨 병에 관하여 엄청 많은 이렇게 직접 현장에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엄청난 죄를 지어야 돼요,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이 제사의 죄를 엄청 제사를 많이 지내고요. 제사만 지내가지고는 이런 그 파킨슨병이 안 나와요. 나쁜 일을 해야 돼요. 나쁜 일을. 그래서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의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의 죄에다가 억압, 폭력, 권력 남용의 죄를 지어야 돼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건,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파킨슨 병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조현증은 뭐냐? 조현증은 무당이든지 아니면은 절 스님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억압, 폭력, 살인의 영까지 했을 때에 조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현증은 남을 괴롭힌 일이 있어야 나오고, 도파민 안 나오는 이런 그 파킨슨 병도 남을 괴롭히는 조상, 아주 잔인하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양반집의 후손에 또는 무당의 후손에 내려와서 집에서 역사하게 됐을 때에 병이 나오거나 신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남을 억울하게 죽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질병의 문제하고 이 조현증 문제 해결하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스승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병 낫습니까? 낫기는 낫습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특사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스승 이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회개를 1000번 잊지만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어떤 데보다도 소망이 있어요. 예. 축적이 됩니다. 회개는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의 피를 계속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더 이상의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 분량이 되게 되면은 나가기 때문에 회개는 이 진짜 우리가 못 고친다는 파킨슨 병하고 조현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2000번, 3000번, 5000번을 계속 한다 그러면 반드시 뚫어질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뚫어질 날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특사 조치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되는데, 어쨌든 질병의 문제하고 그다음 귀신 들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문제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질병의 문제는 제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림, 이런 정신적 측면은 무당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귀신, 신들림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인데, 둘 다 어느 쪽이 쉽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질병의 문제가 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질병의 문제는 정신적 영역에 쉽게 말해 귀신이 다스리는, 정신은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게 혼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을 영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뱀들과 귀신들이.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의 문제는 혼을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장악만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귀하고 말을 해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한 3년 지나면은요, 끝인 거예요. 3년 되면 죽여버려요. 보통 3년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할 때 잡아야 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데 넌 대화 안 한다 해야 돼요. 이 대화를, 귀는 아닌데요, 참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그 말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문 걸어 잠가놓고 둘이 대화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 그래서 진짜 가보게 해서 진짜 가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 그래서 신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욕을 하면, 나도 너를 많이 들어줬으니까 너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요구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을 알고 방해하는 셈이 있으면은 그 엄마를 죽이라고, 칼이 어디 서랍에 가면 있으니까 그걸 죽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 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니까 이 정신적인 질환은 초기에 잡을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 예. 소리가 들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 소리가 안 들리고 몸이 아픈 것은 감사해야 돼. 예. 신기가 있는 것은, 막 눌리는 것은, 몸만 아픈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소리가 들려서 조종하기 시작하면은 3년 지나면 완전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양쪽 질병도, 암병이 걸리거나 파킨슨 병이, 이쪽도 어렵고 이쪽도 어려운 게, 육체 쪽에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렵냐면, 귀신을 쫓아내도 육체의 질병이 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질병을 해결하는데 문제예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육체가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 고깃덩어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고깃덩어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귀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질병의 치료의 문제는 이 상당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이 알파는 뭐냐면, 믿음을 써버리면 초자연적 역사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할 수 없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병을 주는 악한 영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육체를 원상복귀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고장난 게 5년이 걸렸으면 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10년이 걸렸으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체적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체도 고쳐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육체가 단번에 치료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드문 1%가 안 돼요.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간이 점점 가면서 고쳐진다 한다면, 귀신 축사 이쪽 정신적 영역이 힘드는 건 뭐냐면 귀신만 내버리면 돼. 여기는 쉽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는 귀신이 준 거잖아요. 정신력을 사용하니까 귀신만 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귀신이 어떤 종류의 영인지를 나중에는 찾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 기도문 하잖아요. 회개 기도문 하게 되면 5만 영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5만 잡단 영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이 제사, 부처, 무당, 미신잡신, 그 다음에 교만, 음란, 거짓 쭉 해서 저기 중독까지, 술 중독까지, 담배 중독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19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영들이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이 있어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에는요, 약 회개 기도문으로 100에서 한 25, 250번까지 할 때 낫는 것 같아요. 눌리는 것도 사라지고 좀 낫는 것 같고, 정신도 좀 온전해지고, 눌린 것도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시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귀신들이 처음에 너무 많이 달라붙은 것이 떠날 때는 관계없는데 안에 있는 것은 큰 영이 들어요. 큰 영이 들었어요. 안쪽으로 갈수록. 특히 안쪽으로 들어가면 귀신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영들은 워낙 큰 영이고 오래된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 잘 안 나가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해서 내버린다는 거, 그러면은 육체는, 귀신 축사 신기 사라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래요. 자기가 소리가 전혀마다 괴로웠대 너무. 근데 어디서 이걸 고칠 수가 없. 소리가 들리니까 맨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서 이거 뭡니까, 걷어내는 사역이 있잖아요. 주의로 찬양 한 3번인가 받으셨나? 그리고 그 풀사역을 한 번 받았거든요. 싹 사라졌어, 소리가. 할렐루야.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이 소리만 안 들려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영이 있는데 나중에 점점 더 들어가면은 그 속에 아주 잔인하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당 신기가 있어야 잘 보이지. 저처럼 제사형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보여.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축사를 하나님이 시켜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잡아버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잡아버려.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 잡아버려야지.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 할렐루야. 싹 잡히거든. 숨어있는 거 이제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더라고.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영 때문에 그 영이, 그 큰 놈이 안 나간지 그 끌통이 있거든요. 그 끝물이 딱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교만인지 음란인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환상이 보여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시오. 이제 얘기를 제가 시켜서 이제 지금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귀신 쪽에는 처음에는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여기 되면 막 엄청 아파서 막 숨을 못 쉬지. 아파도요. 한 4-5번 받으면 안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프죠?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아파. 여기가 희한해. 이거 그렇게, 여기 신기는 다 여기에서 주관하고, 가슴이 윗가슴에서 주관하거든요. 이 어깨하고 여기서 싹 주관하는데, 어깨하고 여기를 빼버리면 거의 귀신은 그냥 풀 죽어버려. 저기 무나 배추에도 소금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는데, 그런데 안에 깊숙이 들어간 영들이 있잖아. 이런 영들을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 영을 뽑아낼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2000번, 3000번, 10,000번을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작을 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내 몸에 온 몸이 깨끗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왔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지 말고 뿌리를 뽑자 생각하시고 3,000번, 5,000번, 10,000번을 내가 한다. 할렐루야. 예. 언제 목사님 갑자기 10,000번까지 올라가네. 1,000번만 해라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넉넉 잡고 조급하게 마음을 갖고 말고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당령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런 사역을 쓰면 좋을 텐데 무당령이 없는 사람을 바꿔서 쓰는 거 보면 뭔가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얘기해 줄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유가 이제는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쪽의 영은 처음에는 하도 많으니까 떨어져 나가서 막 좋아지는데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놈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좌우지간 예수의 피는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안주를 하게 되면 피는 귀신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고문을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불이 들어가면 계속 귀신의 집이 파괴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귀신의 집을 파괴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사역을 10번을 받았어요. 근데 귀신의 집을 파괴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파괴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파괴돼 버렸어. 하도 제가 뚫어가지고. 네, 뚫어가지고. 금요일 날 막 우와! 그러잖아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다 뚫어버려요. 예. 머리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거 다 뚫어버려. 머리하고 가슴을 뚫어버리는 거죠. 예. 뚫어버려요. 이게 뚫어버려가면은 그때부터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홀가분해질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늘 문제는 질병의 문제 제목이 뭐라고요? 질병의 문제는 제목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귀신을 질병을 주는 영을 잡아야 되고 육체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잡으려면 귀신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질병 걸렸다고 병원에 가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위암에 걸려서 위암 저기 일산에 무슨 병원이죠? 큰 병원 있잖아요. 암병, 암 중요한데. 아니 일산에 백병원 말고 있잖아요. 암병원 중요한지 몰라요? 암 장군이 치는 암병동 있잖아요. 거기 크게. 암센터. 네, 일산 암센터라고 있어요. 그 암만 전문화한 데가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암병에 전문화하는. 그래가지고요, 이 암을 고치려고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암병은 잘한대. 그래서 일산 암센터로 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걸렸다 빨리 검사해가지고 치료해야 되겠다. 나 죽으면 안 돼. 막 그래. 그날부터 인터넷 뒤져.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딱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속에가 병을 주는 위암을 주는 영이 붙어 있으면 암을 잘라내도 다시 생기고 암 치료를 항암 주사를 놔도 다시 생겨요. 5년 안에 죽어요. 대부분 5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암병을 다 나아도. 왜? 그 속에는 영을 제거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육체만 치료한 거죠. 근데 육체를 치료하는데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치료는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를 하는 치료는 엄청 비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암만 죽이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 못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 주사는 이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쉽게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굶겨 죽이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버리잖아. 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고 내 몸을 굶겨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내 몸의 육체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영양 상태가 안 되니까 있다고 오라고 그래. 몇 달 더 있다가 몸을 보호해서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항암 주사를 다 죽여버리니까. 건강한 세포, 암세포를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암이 걸리는 것은 당연히
제사의 죄를 많이 지을 때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에 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 잘 고친다는 그런 병동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은 그대로 있는데 육체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발하죠. 왜? 그 병을 주는 영이 떠나지 않는데 다시 병 주죠. 딱 올고막 해가지고 이 혈관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이 안 통해 영양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싹 잡아가지고요. 이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는 회개를 해서 질병을 주는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가지고 이 악한 영이 떠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하고 병원만 쫓아다니는 것은 반드시 일찍 죽는다니까. 항암 치료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 항암 치료 하다가 더 빨리 죽어. 왜냐하면 내 몸을 쇠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웬만하면 항암 치료 안 해버립니다. 의사들은. 왜? 일찍 죽는다는 아니까. 안 해버립니다. 항암 치료 안 해버려. 살 만큼 살다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속에 영이 많은.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라는 거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의 영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까지. 왜 질병이 오느냐 이거지. 왜 질병이 오느냐 이거지. 24절에서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면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병이 없어진다. 자,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육체적 질병에 낫는 것이지 궁지로 안 낫는다는 거, 재발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병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대가로 악한 영이 질병의 영이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병이 생기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데 계속 먹으면 위장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위장병이 더 심해지면 그 안에 췌장으로 들어가요. 지라로 들어가서 췌장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 당뇨병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신장암까지 생기고 신장 투석해야 되고 이렇게 신장 투석한 사람은 제사를 엄청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 신장 투석 엄청나게 영이 많아가지고 신장까지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못 살았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병으로 죽었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더 많은 영이 우리 아버지가 위장병으로 죽었으면 위장병을 걸리게 하는 영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에. 그것이 내려온다는 게 돌아가시면 살았을 때도 내려와가지고 내 위장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위장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위장암으로 죽으면 아들도 위장암으로 죽고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급사했으면 아들도 심장병으로 급사할 확률이 많은 거죠. 왜? 그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23장 다시 넘어왔어. 25절 26절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건강히 오래오래 사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 조상들이 1대 2대만 올라가면 다 우상 숭배했지 뭐.
맨날 선앙당 찾고, 예, 우리 어머니 새벽 4시만 되면 물 들어 갔잖아요. 예. 그냥 맨 처음에 물을 갖다 놓고 보세기에다가 딱 빌어야 효력이 있다잖아요. 예,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엌에는 조항식께 비나이다. 장독에 오면 칠성식께 비나이다. 맨날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거 보면 대단해. 예, 그런 양반이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도 아들이 막 기도하니까 주여 뭐 열심히 회개하니까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줄 알고 했어요 처음에.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좀 믿음이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막 줘요. 믿음이 심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들여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 남편 당신 절대 예수를 안 믿어도 당신은 천국에 가 있어. 할렐루야. 막 지랄 떨고 다녀봤다 쓸데없어.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가. 확신을 가져버려. 할렐루야. 미리 내다버려. 내다보고 당신은 무슨 일 한다. 당신은 천국이. 할렐루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믿음을 갖고 욕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랬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 아무리 무식하고 모르고 우상 숭배했어도 부모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도를 한 거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못한 걸 어떻게 했냐? 순종하면 더 회개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회개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해야지. 어쩔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도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준비했습니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질병 걸리는 사람 다 고쳐가서 질병 안 갖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천국에도 회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회개해서 영혼도 천국 들어가고 육체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어떻게 고쳤는지 봅시다. 자, 16절인데요 16절 17절까지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 그렇구나.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구나. 귀신 안 쫓아내면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하고 얼마 안 해서 죽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 상태에서 육체를 치료했다. 오래 살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 근거가 나와요.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베드로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병에 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유효해져요. 그게.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내 몸이 다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나으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은 몇 %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안 고치고 귀신만 대다 쫓아달라고 그래. 육체는 안 고치고. 그럼 그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우리 이민자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이민자 집사님이 턱을 막 뭐 땡기는데 막 귀신 막 땡겨서 죽겠대. 그래 땡겨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집사님이 뭐 찬송을 하고 새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뭘 뒤를 돌아다 봐야 되는데 뒤가 안 돌아져. 이렇게 안 돌아가. 예. 그 왜 안 돌아가요? 귀신이 안 돌아가게 한 겁니까? 목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돌아가는 겁니까? 네? 목에 안 돌아가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민자 집사님, 귀신도 너무 많아서 계속 쫓고 있으니까 이건 하지만 지금 쫓고 있는데 이 목에 안 들어간 것은 이 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거북목 뭐라고요?
거북목 있잖아, 거북목. 거북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거북목을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못마땅하신 거야, 우리 임자 집사님이. 좀 귀신 한 번이라도 좀 잡아주시지 하기 싫어갖고 나한테 지금 가서 정형외과 치료하는 모양이다 막 그러셔. 속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느낌이야, 제가 보니까. 예? 목사님 바쁘다는 핑계로 차로 안 해주고 막. 예? 그래서 정형외과를 막 가라고 그래. 그래서 마지못해 정형외과를 가셨어요. 정형외과를 갔는데 정형외과도 쓸데없다 이미 그런 마음을 묻고 갔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수해 놨는 거지. 내가 정형외과 간다고 치료 내가 절대 안 될 거다. 안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형외과 치료받자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는 거지. 예? 거북목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좌우지간 뭐 약을 넣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형외과는 신뢰를 안 해. 내가 육체를 좀 치료하세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이게 그냥 귀신만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육체도 뭐가 문제 있으니까 이거 치료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제 말을 안 듣고요. 몇 번 가다가 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막. 귀에 하늘의 군대 천사가 잡아 음부러.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고 왔어.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건 귀신의 문제도 맞긴 맞는데 귀신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돌아가고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육체도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육체를 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볼 테니까 이 귀신만 쫓으려 하지 마시고 육체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이리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지 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나한테 내가 이렇게 치료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교정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 받기 전의 상태하고 받고 난 후의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자,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받기 전에 세신자가 와서 뒤돌아보라 그랬는데 못 들어봐요.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죠. 90도씨가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요랬다 이겁니다. 들어갔어요. 내 목이 지금 안 돌아간다는 사람을 오세요. 바로 내가 해드릴게요. 내 목이 안 돌아간다는 사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육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만져서 이 그 뭉치는 것을 풀어버리면은 이게 낫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이 침술부터 대체의학을 17년을 내가 했거든요. 침부터 놔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면 그다음부터 날마다 와서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 목사님 만져만 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근데 하도 우리 이민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체도 치료해야 된다. 육체도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육체를 치료하는 법의 기본적인 그 방법을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이것을 잘 들으셨다가 육체에 문제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회개는 영의 문제니까 영의 문제 내보내시면서 육체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우리 몸도 괜찮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아니 육체 문제는 아니 전부 귀신이니까 모든 게 귀신이니까 무조건 회개하고 목사님 잡아야 되면 이게 아니라니까. 응?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 그 이동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피곤했나 봐. 예? 저도 말이죠, 주일날 썽썽하게 설교하잖아요. 예. 썽썽하게 설교했다가 또 끝나면 또 사역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또 예약한 사람이 이제 예약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뻗어버려. 예. 육체라는 게 있잖아. 육체라는 게. 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했다니까. 육체를 지녔으니까.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됩니다. 사람은 6시간, 사람이 다 체제가 틀려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4시간만 잤다. 그러면 반드시 몰아서라도 자야 돼. 어느 날. 몰아서 안 자면 아파버려. 그래서 몰아서 자게 만들어. 예? 아프게 한다니까, 몸이.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사람에 다 틀리겠지만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내일의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몰아서라도 반드시 자야 돼요. 너무 몰아서 자기 힘들면은 잠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깐 30분씩 이렇게. 그러면 피곤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체라는 문제는 이 단순하게 육체 속에 뱀들과 귀신이 들어서서 문제인데, 뱀들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고쳐지지는 않는다. 이것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그게 뭐예요? 이게 피예요, 피. 자,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문제는요, 예, 피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요. 피는 피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피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여기 생명이 아니라 원래는 목숨이에요. 목숨. 육체의 목숨이 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게 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더러우면 병들어. 고지혈증. 할렐루야. 이건 그런 성경이 아닌데. 그렇죠? 고지혈증, 혈압. 나중에 혈압이 많아지면은 뇌에 피의 70%가 쓰는데 여기에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 여기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뇌의 신경이 죽어요. 그러면은 한쪽이 반신불수가 되죠. 반신불수. 그래서 이렇게 몸을 끄집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래서 이 피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건강만을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쪽은 아니야. 나는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예. 그런데도 목자님 이렇게 하면 또 맨날 내가 귀신 축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몸을 건강하는 방법을 제가 오리엔테를 시켜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피하고 관련이 있다. 피가 혼탕한 사람들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피가 혼탕한 사람들은. 이 피가 혼탕하는 것은요, 피가 중성지방이 들어가서 끈적끈적해진 거거든요. 끈적끈적하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혈관 처음에는 돌아다녀요. 뭉텅구리로 돌아다녀. 그러다가 혈관 벽에 붙어. 점점 그래서 혈관 벽에 붙으면 나중에는 그 혈관 사이가 좁아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통과될 이 도너스처럼 생기는 적혈구가 있는데요. 적혈구가 통과를 못해 거기를. 이 적혈구가요, 여기 보면 뭉쳐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뭉쳐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뭉치면 안 돼. 원래 다 낱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 2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탄산가스를 묻혀서 폐에서 순환을 시켜주는데, 이게 뭉쳐진 것은 뭐냐면은 접착력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이 접착력은 중성지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중성지방이 들어가서 이게 접착력이 되면 이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저렇게 한 20개 이상이 적혈구가 붙었는데 저게 20개가 산소 2개밖에 못 가져가. 저 원래 1개가 산소 2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붙어버리면 그 20개가 2개밖에 산소를 못 갖다 주기 때문에, 산소를 못 갖다 주면 졸립고 피곤해요. 졸립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다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이 발동을 해가지고 산소가 못 들어게 하니까 졸리고 그래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피를 맑게 해야 됩니다. 뭘 맑게 해야 된다? 피가고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야 돼요. 좀 이따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아직 졸릴 때인데 아주 한 사람도 졸릴 사람이 없네. 예.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피가 역할이요. 피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반대로 해요. 또 산소를 공급한 대신에 폐에서 산소를 신선한 피를 묻혀가지고 적혈과 묻혀다 갖다 주기도 하고 하면 탄산가스를 거꾸로 와서 호흡을 통해 더 배출해줘. 그러니까 산소 공급, 탄산가스 배출. 이게 폐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피 속에 녹아진 산소를 적혈과 갖다가 주고 가스를 갖다가 호흡으로 또 내버리는, 아시겠죠? 이게 산소 공급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은 이 백혈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핏길 있잖아요. 핏길. 이 핏길을 혈관이라고 하죠. 네, 핏길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근자근 씹어요. 뭐라고요? 씹어. 그냥 막 자근자근 씹어서. 근데 여기에 아밀라제 침샘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녹여 1차적으로 녹이는 합니다. 녹여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보내면 위장에서 이 소화 액체가 나와요. 유벽에서 소화 액체가 나와서 소화를 끈적끈적한 액체 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고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목구멍에서요, 목젖이 있잖아요. 목젖이. 이 목젖이 탁 들어올 때 고기 들어간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 야채 들어간 고기 들어간 다르거든. 그래 고기를 씹고 이렇게 들어가면 고기 들어간다 그래 목젖이 알려줘. 그러면 벌써 위장이 대기하고 있어. 고기 들어온대. 그럼 옆에 있는 여기 쓸개가 즙을 분사하려고 빵빵 했다가 팍 쏴줘 위장에다가. 그러면 위장에 그 고기를 녹일 수 있는 진한 푸른색 액체가 푹 들어와. 예, 그래가지고 고기를 녹이는 거예요. 예, 고기를 녹여가지고 잘 녹여서 이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보내요. 그럼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 융털돌기가 무수한 말미잘 같은 융털돌기가 춤을 추고 있어. 춤을 추고 있다가 그게 딱 들어오면 딱 잡아가지고 영양분을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영양분을 흡수를 시켜서 영양분 흡수 안 되는 그 건덕지는 밑으로 보내. 밑으로 계속 쌓으면 대장에 쌓여. 그러다 한참 쌓이면 대장에 똥구멍 여셔요. 그래. 그러면 막 마려운 느낌이 들어. 주여,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웬 정보의 목사 이상한 얘기 한다. 지금 내가 원래 과거에 이 건강 전문가였다니까. 목사님은 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많지. 그러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쓸모없는 노폐물만 찌꺼기만 모아놨다가 똥으로 모아놨다가 이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도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하면은 대장에 더러운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혀요. 액체가 지금 묻히면은요 대장의 기능이 제대로 못해서 대장암이 생기는데, 대장암이 생기지 어떻게 되느냐, 이 얼굴에가 여드름이 꽉 차버려요. 여기가 얼굴에가. 그런 사람은 지금 대장이 거의 썩은 거예요.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안 봤어요. 화장을 해서 모르게. 여기 막 여드름 많이 생긴 사람 있잖아. 막 진물이 나가지고 여기만 약 바른다고 될 일 아니에요. 대장이 더러운 것을 여기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법을 갖다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청소를 해야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걸 피로 보내. 피로 보내면은 이 심장으로 보내게 되면 심장에서 먼저는 심장을 보내는데,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간이에요. 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간은 해독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피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잘라지게 되면 피로 빡 가가지고 혈소판으로 막 해가지고 이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일정은 빠져나가면은 그 피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이 뻘개요. 왜? 피를 거기다가 보충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심장에게 이 피를 보내면 심장은 택배를 하는 거예요. 펑! 1분에 70번씩 펑! 택배를 해야 돼. 근데 택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택배를 하려면 힘들어. 왜냐하면 이 좁은 구멍에다가 똑같은 양을 분사하려니까
이것을 혈압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혈압,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 이게 좀 여기 커야 되는데, 예. 이 중성지방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떡들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잘 통과가 안 되니까 압력을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센 것을 고혈압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영양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빨리라도 보내야 되니까 막 하는 거, 택배를 막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혈관에다가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한 것을요, 택배로 보는데 여기에 가느다란 동글동글한 그 영양분이요, 하얀색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제가 300배 현미경으로 다 봐봤어요. 다 봐봤더니 영양분이 다 쌀 그 조그만 알갱이처럼 다 녹아서 핏길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세포에 가서 영양분을 공부하고, 적혈구는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이렇게 배출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싱싱하게 안 졸리게 지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힘을 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건강은 핏길이 막혀서 문제인 거예요. 핏길이 막히니까 고혈압, 나중에 터져서 중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핏길이 막히는 것이 엄청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근데 우리 몸에는 이 혈관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잖아요. 영양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백혈구라고 있어요. 백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는 5종류가 있는데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그것을 물리치는 병사예요. 병사. 이 5종류가 연합해서 작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딱 침투해 들어오면은 이 뇌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한 번 들어와서 처리해서 바이러스를 처리한 바이러스 정보는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동일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로 폭탄을 만들어서 투하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3,000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3,000종류가 있으니까 평생에 3,000종류를 다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 3,000종류가 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먼저 가서 침을 딱 꽂아, 거기다가 팍 꽂아가지고 이게 뭔 정보야 싹 알아내서 알려줘. 그래가지고 알려주면은 이 대뇌에서 그걸 알아듣고 저것을 폭파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요. 백혈구한테. 그러면 그 백혈 하나가 무기를 만드는 백혈구야. 딱 만들어가서 팍 꽂아서 죽여가지고 죽는데, 이것은 삼손이야. 삼손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죽는 거야. 같이. 백혈구는 살고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있는 현장이 고름이라는 거예요. 고름. 죽어버린 거.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해서 바이러스도 죽고 백혈구도 죽은 시체가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이 그래서 핏길이라는 것은, 예, 영양분이 통과하는 통로에서 세포들을 계속 살려줄 수 있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줘야 되잖아요. 밥을 주는 통로고, 산소를 갖다가 탄산가스 치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있나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딱 꽂아. 그래야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면 그 다음 이 백혈구가 이 폭탄을 제조해서 팍 해서 투하해서 죽여버려.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이 대뇌에서 알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알고 있으면 2번 다시 들어오면 그날로 그 시간으로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2번 다시 똑같은 감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감기 걸렸다면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내 대뇌가 알아듣고 폭탄을 제조하는데 최소한 시간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7일. 이게. 그래서 감기를 걸리면 반드시 7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폭탄을 제조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몸에 폭탄이 제조해서 터뜨려서 끝나는 것이지. 예?
대식 세포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백혈구 일종에 잡아먹는 건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일주일은 알아야 돼. 그런데 일주일 앓다가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감기 걸렸군요. 이 약 드세요. 그러면은 좀 나은 것 같잖아요. 다 플라시보노 효과인가 뭔가 그래. 플라시보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예요. 위안을. 이 약을 먹으니까 괜찮겠다. 위안이니까 이제 절대 안 생겨. 일주일 동안은 절대 폭탄 못 만들어. 네, 일주일은 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알아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나쁜 바이러스가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가지고 요 세포가 아주 복잡해져가지고 2주, 3주도 가 요즘에는. 그래서 2주, 3주 동안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마스크 많이 하세요. 어디 가면은. 하나도 안 하네 주여. 우리 몸에는 그래서 이제 백혈구도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영양분이 통과해야 될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물만 통과돼요. 물만. 그러면 복수가 찼다, 무릎에 물 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세포가 지금 다 혈관이 싹 막혔어 지금. 그래서 물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사기로 무릎에서 물 빼면 나아요? 근데 물 빼러 간다고 그래 보면은. 귀신을 잡아야지. 억압폭력 살인행을 잡아야지 먼저.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요 혈관이 다 막혔으니까 혈관을 뚫어주는 청혈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혈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오늘은 답을 제가 제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답을 내가 더 제시할게요.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 신경을 통하여서 온 몸에 각계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해. 대뇌가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머리에서요, 이 뒤로 넘어가서 이 척수가 24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 사이로 다 장부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부에 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정보를 뉴런을 통해서 이 대뇌에 올리면은 여기서 위가 문제 있으니까 위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더 많이 보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혈구를 더 많이 보내라. 이 몸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우리 몸에 각기 다 있다가 정보를 알아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신경이 뭐냐면 요 등뼈, 목뼈부터 목뼈 7개, 그 다음에 등뼈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 5개가 있는데 요 24개 뼈 사이를 지나가요. 목뼈부터 사이를 지나가서 심장을 달고 있고 위를 달고 있고 대장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콩팥을 달고 있는데 이 뼈가 휘어버리게 되면 이 신경 다발이 눌려버려요. 신경 이쪽으로 휘어버리게 되면 이쪽 물렁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눌러버리니까 신경이 기능을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 신경이 빨리 알려주면은 거기 가서 빨리 영양분을 보내든지 산소를 보내든지 백혈구를 군대를 보내든지 해서 치료를 할 텐데 눌려버리니까 정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목뼈가 뒤틀리는 거, 등뼈가 뒤틀리는 거, 허리가 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질병의 마지막 치료는요, 반드시 뼈를 치료해야 돼. 뼈를 치료하지 않으면 핏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피가 잘 통하게 만들고 뼈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치료하지 않으면 내 몸이 고장나는 것을 안 알려줘. 대뇌가 몰라. 괜찮다 그래. 그래서 계속 더 질병은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뼈는 왜 교정을 해야 돼? 왜 고장이 나느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모든 동물들은 직립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걸어 다녀. 물론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죠. 다리가. 근데 보통은 4개 다리잖아요. 짐승은. 4개 다리 다니니까요. 이 머리가 머리 있고 그러니까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뼈가 있잖아요. 밑으로 달롱달롱 달아놨어요. 달롱달롱 달아놨어요. 그래서 하중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사람은 고추 세워놔 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밑으로 다 이렇게 되잖아요.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중을 이 아래에서 버텨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여기만 버티면 되거든. 이걸 여기만 버티면 되고 여기만 버티면 되는데 이걸 세워놓으니까 전체를 버텨야 되잖아요. 전체를 버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는 게 골반뼈야. 골반뼈. 그리고 골반뼈가 커. 이것은 전체를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반뼈가 이제 애 낳다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다가 틀어지고 또는 뭐 집 나르다가 틀어지고 맨날 옷 입다가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입잖아요. 막 그러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 골반뼈가 틀어지면 등뼈가 휘어요. 휘면은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그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뼈를 교정해야 돼. 그래서 뼈를 공짜로 교정하는 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척추 디스크를 제가 알아서 계단을 오르내지 못해서 6개월 제가 누워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6개월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뼈 교정사를 만났어요. 6개월 있다가 교회 권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뼈 교정하러 갔더니 2개월 만에 내가 뛰어다녔어요. 뼈 교정하니까. 골반뼈를 교정하는 거예요. 탁 일순간에 탁 해서 추나요법이에요. 추나요법. 그걸 탁 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내가 계단을 막 호흡 날아다녔다니까요. 예. 교대역에 막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 골반뼈가 빠진 거니까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또 교정하러 또 가야 돼.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오래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은 나는 2달에 한 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목사님은 특이합니다 그래요. 왜 특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뼈를 가만히 못 놔두고 다시 틀어갖고 또 와요. 근데 목사님은 오래 보존하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직자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안 내잖아요. 성질을 내면은 확 틀어져 버린대. 네. 그래서 우리는 성질 내면 혈기형만 들어온 줄 아는데 골반뼈도 틀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혈기를 막 아파 죽으시려면은 막 혈기를 팍팍 내셔. 그래서 혈기형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골반뼈 아프고 해가지고 막 병신 만들어 그냥.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30년 살았는데 안 싸웠다잖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혈기를 안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틀 만에, 처음에 할 때 이틀,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2달, 6달, 1년 막 이런 거예요. 계속 갔죠. 그래서 약 20년을 간 거예요. 20년을 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보다 10살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힘이 없대. 이제 못한대.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골반뼈를 교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한의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의사한테 그 방법대로 썼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몇 년을. 아무 지장 없어. 그걸 내가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 할렐루야. 핏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다음 주에.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닌데. 자, 제가 육체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핏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래야만이 모든 게 된다. 그 다음에 뼈를 교정해야 신경이 제대로 정보를 한다. 그래서 핏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뼈를 교정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일러드립니다.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에 일러드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끝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오늘 말씀. 주여.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12절 여기 있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냐. 여기는 육체적 질병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영적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영적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 의사겠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는 말은 물론 예수님을 지칭해 영적 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러나
아예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데, 질병, 그것이 계속 있어가지고 위장을 그게 붙잡고 있어 위장이 운동을 안 한다니까요. 위장이 그걸 혈관을 붙잡고 있어서 피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내보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위장에 피가 잘 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위장에 안수해 주세요. 귀신 또 쫓아주세요. 아니 귀신 나갔어요. 아니 그래도 또 목사님 손은 약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손을 끌어가 막 얹어. 막 얹어 막 끌어다가. 예. 무슨 부적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 건강을 되찾는 방법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보다 더 건강합니다. 제가 이 육체 건강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악한 영이 공격할 때는 내 몸의 모든 체력이 소진될 때 공격했어요. 그래서 휴식하지 않는 것도 엄청 문제고요. 휴식하지 않는 것도 엄청 문제예요. 그래서 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쉬어지는 문제까지 다음 주에 2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 쓸데있다 하신 것처럼 또 의술에 또 이런 의학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배워서 회개하고 악한 영 내보내고 육체도 고쳐서 하나님 우리 몸을 건강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